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압도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여러분 오늘도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도 역시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분명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추정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있거든요. 2만에서 2만 5천 명이 지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압도적이죠. 2만 5천여 명이 기적을 한 장소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은 기적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소문을 냈거나 뭔가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두가 다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확실한 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기적들을 기록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성경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이 기적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이 세상의 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예수님의 가난한 기적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적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떡하다고요? 압도적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음식을 먹었어요. 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치료되어지는,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걸 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은 직접적입니다. 내가 먹어본 거예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직접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가지고 이게 잘 자라갖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것을 잘 타작해서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만들어갖고 떡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걸 굽잖아요. 굽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이 없어요. 물고기는요, 알을 낳아야 됩니다. 알을 낳고 부화가 돼서 이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초들을 먹든지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거리가 되어진 그 물고기가 잡혀서 조리가 되어져서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먹은 물고기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진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로 주어진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음식입니다. 기적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나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들녘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떡과 물고기가 다 주어졌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었다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다. 이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먹었고 옆에 사람도 먹었고 내 자식도 먹었고 친구도 먹었고 우리 동네 아저씨들도 먹었고 모두가 다 같이 먹었어요. 이건 기적의 떡이에요. 기적의 물고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애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는 일에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 자가 올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인 이 기적 앞에서, 그리고 그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먹었어요. 먹으면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례적인 기적이 아니라 2만여 명이 먹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기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오신 일가 아니시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며 섭리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라하십니까? 여전히 가난하십니까? 여전히 괴롭고 소망이 생겨지지 아니하고 열정이 생겨지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기적보다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은다고 해도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죄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는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떠한 경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전히 배고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음에 관하여서 2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 말씀이 내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임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 들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오늘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해 자꾸 도전을 하고 있고 푸시를 하고 있어서 약간 눈빛이 살아나고 있지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그것은 그냥 루틴이었어요.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찬양이었어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산 부활의 현장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이 없습니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이 들녘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무리들의 이 열정과 기대와, 그리고 또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또 체험하고 싶어, 또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참으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내게 원하고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어 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옮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오늘 이 큰 무리와의 관계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이 순간에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께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저녁이 되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꿀 같았어요. 사실은 정말로 은혜에 충만해서 그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에 몰입됐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 심령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을 잊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배고픔과 그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피곤하고 지쳐 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요? 아니면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배고픈 것에 관하여서 주책맞게 그것도 모르고서 예수님 혼자 좋아가지고 천국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예수님은 꾹 찔러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셨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내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요, 결정하셨고요, 선택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까지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지, 주저하고 있는지,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또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시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빛을 붙여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겠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길을 만들어줘야겠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여야지, 원하는 대로 다 줘야지, 이렇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나 여기 중요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하느냐?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시험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다른 빌립이 아니라 제자 빌립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그랬을 때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시험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믿음의 제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이 시험에서 걸리는 거예요. 시험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멈추는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시험에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져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누구나도 이 시험에서 우리는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제자 빌립에게 주신 말씀이고 시험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 본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오늘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뭘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표적을 본지라. 여러분, 그 표적을 보아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보편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그런 자격을 얻은, 그런 선고를 받은,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수혜자들입니다. 빌립이 마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는 거죠.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 계산으로는, 이 재정으로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실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할 만큼 될까?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을 다 갚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 이제 베다니 동산에 가서 우리 그 장애우들과 더불어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힘이 있어? 그럴 사람이 있어? 그럴 시간이 있어? 그게 계속되어지는 제자들의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빌립은 돈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27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시간이 없는데, 교회 나왔다가 일하러 가면은 그만큼 손해가 보는 일이 생기는데, 피곤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여태까지 새벽 기도 했는데 별일도 없었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분명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고 그것에 우리는 빌립과 같이 가장 가까이서 그 경험을 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돈 계산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오병이어니까 갑자기 생각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인데 2만여 명이 먹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지금 있는 문제만 봐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죠. 예수를.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요.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지, 해결할 수 있지? 예수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봐요. 능력이 없는 나를 봅니다. 재정이 없는 나를 봅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상처와 실패 경험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보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기적을 일으킬게. 너에게 기적의 인생을 줄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 행한 일들을 보아라. 그럼 믿어라.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얼마 있지?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지? 앞으로 수입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서 빚을 몇 년 함에 탕감할 수 있지? 내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경비가 얼마가 되어지지? 그럼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알고,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를 시험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능히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랬을 때 주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잖아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나타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그 풍성함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5개를 쪼갠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어떤 이들은 물고기를 많이 받고 떡을 얻을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내게 돈이 있었으면 하인을 사가지고 그를 고용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가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계산을 초월해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고 예수님이 뭐라고? 원하는 대로 주어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데 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코 소외되어지거나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상대적인 결과로 뭐가 나와요? 배불리 먹으니라.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별로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배불리 먹었다라는 건요, 맛있었다는 거야. 놀라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음식이 영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원하는 대로 받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루하고, 참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색하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풍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을까?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믿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친절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어서 조건을 제시해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아니요, 원하는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내 집에 와서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여유롭고 친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뭔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뭔가 목마를까요?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진리 가운데서 받더라. 청년부 성경 암송 구절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얼핏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송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어렵고 힘든 말씀? 내 생명의 말씀이고 인생의 말씀이야. 야,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외우기 어려워?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들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만하신지 모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남은 조각들 다 모아라. 12강줄이가 남습니다. 이 숫자는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이 들녘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주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밥 때였잖아요.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때에 밥 때 놓치는 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하여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대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로 늦거나 부족하지 않냐거나 뭔가 불확실한 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정확하십니다. 필요할 때 만나야 할 사람들, 일어나야 할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문제에서 도망을 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놓지 않냐고, 이 문제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확할 건데 우리는 맨날 늦을까봐, 실패할까봐, 또 탈락할까봐. 정확한 기적, 내 인생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행하신 일을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런 고백도 없는, 고백조차도 생각도 들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도 생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지는 세월을 오래도록 보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뭔가 나태함과 매너리즘과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는 것에 관해서 왜 가슴을 찢지 아니하는 그런 절박한 노력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두지 마세요. 오래 두지 마세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 쳐지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체되도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해서 왜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닫혀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하시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5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막 돈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계속해서 회사가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고 싶어 해요. 임금으로 삼고 싶어요. 번영에 관한 한 욕구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이들의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기대. 우리는 막 대단히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목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압도적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적에 인색하지 않으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와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험에 막혀서, 두 번째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시험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기대나 소원이나 그 모든 마음이, 욕구가 오늘 이 들녘에 있었던 이들과 같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임금을 삼아서 임금이 그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요구하고 예수를 원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결코 같이 하지 않으셔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진 말씀은 이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해석이고 담론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떠납니다. 강팍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강팍함의 질병.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날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이미 떠나 있고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떠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시험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를 떠난 자가 되어졌는가? 위험한 겁니다. 참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들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긍휼과 그들의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기적의 계획을 갖고 계신 이 풍성함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제는 강팍하여서 전혀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준 거야? 삐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삐진 게 아니라 강박한 겁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예수에게서. 체면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고 오래도록 경험했었던 신앙의 연륜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들녘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풍성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적은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기적의 특별함을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어요. 먹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우리의 현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거에서만 있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오늘 이렇게 먹여주시잖아요. 얼마든지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2만에서 2만 5천 명이었지만 출애굽 때는 60만입니다. 남자만 120만 명 넘는 인원을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믿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음 주에 나누신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면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님, 우리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고 몰입되어져서 여기에 이 수준에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오병의 기적, 이 압도적인 기적, 그리고 보는 기적이 아니라 들은 기적이 아니라 먹어 체험한 기적, 그 기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부르심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고 영생하리라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행하잖아요.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시험에 막혀서 우리가 헛된 욕망과 또 강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세월이 아깝잖아요. 살아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밖에는 하지 않은 후회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도와주시며,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예수께서 응답하시며,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기도로 열라, 한번 우리 표 한번 볼까요? 기도로 열라, 기도로 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확신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참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